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반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의 내용 그 자체도 매우 심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태도이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범죄와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태도, 나쁜 태도가 있었는데 그 나쁜 태도들 때문에 실상은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나쁜 태도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뻔뻔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대놓고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지 않은 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거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온갖 우상 숭배를 특심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도 수치인 것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죠.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아주 두꺼운 철판을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양심이 부패하고 무뎌져서 시시비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윤리, 도덕, 하나님의 율법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죄악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한두 번 죄를 범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몸에 습관이 되고 몸에 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인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죄인 줄로 모르게 된 겁니다. 집단 무감각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반복적으로 행한 결과로 이렇게 죄를 죄인 줄로 모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의 누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해 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별것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죄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 둔감해지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뻔뻔할 수 있었던 모습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죄악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작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당장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로 어물쩍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반복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라는 거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괜찮았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죄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즉시로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깨어서 회개를 촉구했다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로 회개하고 고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괜찮았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세 가지만 잘했어도 괜찮았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이 죄악에 둔감하게 된 그 이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런 악함을, 그런 잘못을 우리는 따라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적어도 그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세 가지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죄에 뻔뻔해지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나쁜 태도 하나는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재앙을 겪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 어떤 배움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겁니다. 잘 아시는 말인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자신의 선생으로 삼아서 배운다, 그런 뜻인데, 이 반면교사를 잘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반면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그냥 똑같은 죄를 저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결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은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겪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모습을 절대 보이는 일이 없기를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함으로써 작은 죄악도 넘기지 않고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교사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잘못과 실수를 줄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낫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어버린 뻔뻔함이 아니라 작은 죄악에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감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반면교사의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과 실수를 줄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죄악에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감함을 주옵소서. 반면 교사의 지혜를 주셔서 잘못과 실수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한 어른들과 또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몸과 마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